반갑습니다. 자, 잠언 12번째 설교인데요. 오늘은 잠언 25장에서 29장 사이에 있는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부분, 이걸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1장에서 9장이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이었죠. 그리고 10장에서 24장이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그리고 25에서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인데, 이 중에서 25장에서 27장까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25장 1절에서 15절은 직무에 대한 지혜, 25장 16에서 28절은 생활에 대한 지혜, 26장은 사람에 대한 지혜, 27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생활에 대한 지혜, 그리고 27장 23절부터 끝에 27절까지 다시 직무에 대한 지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생활, 사람, 생활, 직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한번 정리하면서 가볼 생각입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직무에 대한 지혜부터 보면, 이건 왕과 신하, 요즘 말로 하면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2절에는 왕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성취하라는 겁니다. 네 비전, 네 뜻이 아니고. 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러니까 맡긴 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럼 뭘 물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자리, 이 일을 맡고 있나? 내게 왜 이 자리, 이 일을 맡겼나? 라고 하는 걸 물어야 됩니다. 공직자는 왜 국민이 나에게 이 자리, 이 일을 맡겼나? 목회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자리, 이 일을 맡겼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왜 맡겼는가 물어야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로 가보면 공의를 세우려면 사리사욕을 채우는 악한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려 한다면 사람을 잘 등용해야 되는 거죠. 인사가 만사란 말 있지 않습니까? 6절에 7절에 보면 높은 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존중을 받는다고. 공직을 맡았다고 해서 높은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직은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니까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8절에 10절까지는 보이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송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법적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또한 다툴 일이 있다면 직접 변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지는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소송하지 말고 다툴 일이 있더라도 말로써 해야 되며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성급하게 너의 실력 행사하지 말고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12절에 보면 경우에 맞는 말은 가치가 있고 지혜로운 책망은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알맞은 적합한 말을 하되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해야 한다는 거죠. 13절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충성스러운 신하, 그 충성스러운 공직자는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는 안목, 그들을 등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14절은 권위자나 권력자와의 관계를 자랑하는 자는
허풍과 허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진짜 가까운 자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15절은 참고, 오래 참고 부드럽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든지 위에 있는 왕에게든지 그리고 백성에게든지 참고 절제하라.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며 소통하고 설득해야 된다. 이런 것이 공직자의 덕목이고 자세인 겁니다. 자, 두 번째 25장 16에서 28절을 보면 생활에 대한 지혜인데 지혜로운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 17절은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 먹어야 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너무 자주 드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달란다. 그러니 적당히 해야 한다. 18절, 19절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험하며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또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같은 사람이죠. 이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재앙을 입습니다. 20절은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자신의 기분,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상대방, 즉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은 원수라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게 이기는 것이고 주님의 상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되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23절에 24절에 보면 헐뜯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고 다투는 것은 관계만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헐뜯는 짓과 다투는 짓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분노와 관계 단절만 일으킵니다. 그러니 제발 분노 유발자 되지 마시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분노 유발자는요, 헐뜯는 사람. 관계 단절자는 다투는 사람. 25절은 기쁨을 주는 소식은 생명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26절은 악인의 승리, 악인의 성공은 물, 샘물, 우물이 오염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악인의 승리와 성공은 결국 공동체적인 재앙이 된다. 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27절은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명예, 성공, 출세를 지나치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끝없는 성장과 끝없는 성공에서 벗어나서 적당히 해야 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결론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28절에는 자기 기분, 자기 감정과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분, 감정, 마음을 절제하고 자제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25장 16에서 28 생활의 지혜, 지혜로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면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해라. 사람과 상황에 알맞게 적절하게 행동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라. 특히 통제력, 자제력, 절제력을 상실하면, 즉 너무 과하면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랍니다. 세 번째 26장으로 가보면 26장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미친 자, 그리고 기타 이상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에서 11절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혹 지적으로 어리석고 둔한 자, 반대편에는 총명한 자겠죠. 1절에 미련한 자는 영예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가당치도 않다. 미련한 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2절에는 미련한 자의 까닭 없는 저주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3절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매질이 어울린다. 맞아야 된다.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은 대답하지 말아라. 대응할 필요도 없다. 5절에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같은 말로 대응해라. 진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중요한 직분, 중요한 직무. 왜냐하면 재앙을 불러들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적으로 둔하고 감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동체에 재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7절에 미련한 자의 잠언, 다른 말로 하면 그럴싸한 말, 뭔가 있어 보이는 격언,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힘과 영향력이 없다. 근데 미련한 자가 고위직에 있고 권위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옛날 어릴 때 교장쌤이 우리 전교회의 하듯이. 또한 미련한 자가 영광과 지위와 자리, 그 영예를 얻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공동체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권위의 자리에서 하는 말은 나름대로 중요한 말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공동체가 대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가 없죠. 헛일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만 합니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건 12절에서 16절의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가 뭐냐면 직분과 직무를 맡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자입니다. 게으르대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면 깨재재하게 막 방푸서 쳐박겠는 자를 생각하지만 오히려 직무를 맡았고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서 진짜 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른 자입니다. 12절에 보면 미련한 자보다 더 최악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인데 이건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입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죠. 1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할 일은 안 하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뒹굴뒹굴 거리는 겁니다. 15절에 게으른 자는 작은 일조차도 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혜택은 누리지만 책임져야 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6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특별한 역할을 하지도 않지만 월급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고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있습니다. 자기는 일 안 해도 일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17절에 19절은 미친 자입니다. 세 가지 미친 자가 있는데 17절은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자는 미친 자이다. 화만 당한다. 18절에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해를 끼치는 자는 미친 자이다. 괜히 불 지르고 화살 쏘고 재미삼아 하는 사람 있죠. 백 찍는 사람들 있죠. 미친 놈들입니다. 19절에 이웃을 속이고는 피해를 주고는 농담이다, 장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미친 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28절은 기타 이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20절,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다른 말로 험담, 뒷담 잘하는 사람, 이들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21절에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들은 문제를 더 키웁니다. 22절엔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자들의 말은 뭔가 쏙쏙 들어가서 막 찰싹찰싹 막 찰지게 박힙니다. 그런데
헐뜯는 이야기죠. 23절에 악한 마음을 품고도 말만 매끄럽게 하는 사람, 겉만 화려하죠. 24절에 26절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미고 심지어 앞에서는 다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활하게 감추지만 결국 공중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27절은 함정을 파고 돌을 굴리는 사람, 남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8절 거짓말하는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신세를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미친 자, 기타 이상한 자, 이 말이 뭐겠어요? 이런 사람 피해라, 거리두기 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27장을 넘어가 보면 27장 1장에서 22절에 보면 생활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신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눠보면 1절에 4절은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죠. 미래를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네. 2절에 보면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칭찬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너한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들이 칭찬하도록 처신해야 되죠. 근데 지가 지한테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아무 소용없다. 3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제발 성가시게 굴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관계를 망치는 행위. 성가시게 괜히 트집 잡고 시비 걸고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고. 4절에는 질투하지 마라. 이건 더 깊이 관계를 망치는 행위. 질투는 누구도 감당을 못한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가시게 굴지 말고 질투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관계를 망칩니다. 자,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보다는 드러내놓고 충고하는 게 낫다. 표현해라. 6절에는 친구의 책망은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표면적인 행동보다 상대와의 그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7절,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어떤 얘기는 안 좋을 수 있고,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어떤 얘기는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8절에는 고향을 떠도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관계가 무너지면 안정도, 안식도 없다는 거예요. 9절에는 친구의 다정한 친구는 기쁨과 회복을 줍니다. 그만큼 친구는 중요하고 특히 친구의 따뜻한 충고는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10절에 가까운 관계를 귀중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혈통보다 낫다고. 그리고 다시 11절에서 16절은 지혜로운 처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비결. 11절과 12절은 지혜를 깨우쳐라고 합니다. 그래야 너를 지킬 수 있으니까. 13절은 보증을 서지 마라. 그래야 널 지킬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함부로 엮이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15절과 16절은 아무리 예쁘고 탐나고 사귀고 싶고 같이 살고 싶어도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 분노와 질투의 화신과는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못 바꾼다, 못 고친다. 그러니까 외모보다 끌림보다, 뭐 이렇게 눈에 한눈에 반하고 이런 것보다 성품, 인격, 인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관계의 기본입니다. 17에서 22절은 다시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17절은 지혜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지혜는 형성되는 거지 산속에서 혼자 들어가 수행한다고 지혜를 터득하는 게 아니다.
18절은 윗사람에게 잘 맞춰 살아야 한다.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자에 순종해야 된다. 19절은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결국 그 마음도 드러나게 돼 있다. 숨길 수는 없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드러난다. 20절은 사람의 눈은 만족할 줄 모르니 더 나은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나 혹 타인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종대 구경 간 사람은 엄청 좋아하지만 태종대 보고 나면 해금강 가야지 감동이 되죠. 해금강 본 사람은 그때는 좋지만 또 제주도를 가야 되고, 제주도 본 사람은 또 그때는 감동이 되지만 울릉도 가면 또 감동이 새롭고, 울릉도 간 사람은 장각에 가야 되고, 장각에 간다는 그런데 그냥 가야 됩니다. 사람은 태종도에서 잘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주도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랜드 캐년 본 사람은 어찌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우주여행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너무 만족시키려고 더 아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스스로도 적당하게 하고 자족해야 되는 겁니다. 끝도 없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21절에 칭찬의 반응을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칭찬 받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거만한 자인지 아니면 겸손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아니면 거짓, 아첨, 아부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하고 피해야죠. 그래서 동료나 친구나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를 만나면 고쳐지겠지, 사랑하면 고쳐지겠지, 잘해주면 고쳐지겠지,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상한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7장 23절에서 27절은 직무에 대한 지혜, 충성스러운 목자에 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왕이든 신하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목사든 아니면 가장이든 사람을 맡았다면 아니면 직분이나 지위를 맡았다면 직무를 맡았다면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맡긴 목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맡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무와 일이 있다면 23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떼를 잘 돌보아라.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정성을 기울여라. 그러니까 그게 국민이 되든 공직자죠. 아니면 교인이 되든 목회자죠. 아니면 가족이 되든 부모죠. 아니면 그게 직원이 되든 회사 오너죠. 그 맡은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 맡은 사람, 맡은 직분,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재물이나 지위, 이건 영원하지 않다. 재물이나 그 지위를 목적으로, 목표로 삼지 말고 그 맡은 사람들과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충족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맡겨진 그들로 인해서 채워지고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25장에서 27장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맡은 사람, 맡은 직분, 맡은 직무,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것들에 충성해서 잘해라.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겁니다. 잘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안목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거리두기하고 피해야 될 사람, 해로운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보통의 사람은요, 맞춰 살아야죠. 적응해 살아야죠. 세 번째는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우리에게 이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목이. 그래서 맡은 일에 충성하라. 두 번째는 지혜롭게 처신하라. 세 번째는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길러라. 그게 지혜다.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오늘 하나만 할게요. 첫 번째, 이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맡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과 직무,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 다른 말로 하면 우린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에 충성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그 일에 충성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자를 충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사람이 되시고 충직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맡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제발 종교적인 사명이니 종교적인 직분이니 종교적인 어떤 사역 이런 걸로 끌고 들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말고, 네? 여러분, 저처럼 직업적인 사역자, 목사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직분과 종교적인 사역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거기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각종 집회와 기도회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뭘 맡고, 여러분, 이런 게 충성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요, 일터요,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맡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맡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맡기셨냐고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사람, 여러분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먹여 살려야 할 사람, 그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그리고 여러분이 책임자로 있는 그 사업체 아니면 어떤 기관, 일터의 그 사람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도록 돕고 섬기고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맡긴 사람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 그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맡은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으셨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는지, 여러분, 가정에서의 직분, 일터에서의 직분, 그리고 사회에서의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직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직분이고
아버지가 직분이고 남편이 직분이고 아내가 직분이고 자녀됨이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직분이고 직책이고 자리인 겁니다. 특히 공직의 자리에 계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공직에 보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 여러분이 맡은 자리,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그 직분, 그 직책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걸맞게 책임 있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킬 때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일터가 일터답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은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맡으셨는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 일터에서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그 일, 학교에서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그 일, 이 사회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 늘 반복해야 하는 그 일, 끝도 없이 해야 되는 일, 할 수 없이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일. 그런데요,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일상의 그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반복하는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한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맡긴 사람, 하나님이 맡긴 직분,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맡긴 사람, 그 맡은 직분,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과 그 삶을 지혜롭고 충직하게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